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우리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가. 너무 조용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그때는 이런 충격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가는 곳곳마다 그 문화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든지 전통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부딪힐 때 충격이 일어나죠. 반면에 오늘 이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렇게 비교할 때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별로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물론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소동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소동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신앙에 있어서 좀 반대되는 그런 충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리 끝난 게 아니라 충격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사도 보면 초기에 이제 기독교들은 많은 이런 충격과 소동이 일어났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충격이 일어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충격은 또 소동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만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가 결국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오늘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요? 바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어디를 경유하죠? 아피볼리와 아볼리니아, 여기는 이렇게 경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육로인데 거리가 한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리 정도 걷는다 해도 한 나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그래서 한 나흘 정도 걸쳐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우리 지도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바울의 이 전도 전략에 보면
미전도 정도, 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대도시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는 대도시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선교도 지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저희들이 교회 하나 세우는데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 목사님 선교지를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그 땅을 사고 이러는데 한 배 이상이 들더라고요. 왜 선교지를 바꾸게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산족 전도 이제 시골에 그쪽에 이제 선교를 했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도의 열매가 너무 적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를 말하면 토청 소재지 같은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판단했더라면 또 이렇게 땅 사는데 비용 좀 더 들더라도 그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거기는 원주민들이 한 1000명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한 10개 교회를 또 세웠고요. 역시 지나고 볼 때에 돈에 맞추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 변호사들, 의사들, 거기 지역의 엘리트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참 이렇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도 이렇게 보면 대도시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선교 전략을 보면 선교할 때에 주로 어떤 대상을 1차로 잡았을까요? 전혀 안 믿는 그리고 이제 좀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경을 썼던 그 타겟은 첫 번째가 바로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건하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지 못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 우리 루디아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나 복음을 아직 모르는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막 반대하고 핍박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핍박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붙잡고 막 그냥 씨름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이 전도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을 나타냅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로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 이 경건이 몸에 배어있단 말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파하니까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우리 전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교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7장 우리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략에 보면 늘 어디로 가는가 하면 회당으로 갑니다. 물론 회당이 없는 곳은 강가라든지 기도초소라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았죠. 그러나 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회당에 올 정도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늘 이 믿음에 그 갈증이 있는 사람들,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1차의 전도 타겟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이고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그 관례는 안식일에, 즉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 성경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구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 본문에 있는데 그게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식민지 하에서 고난받는데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 고난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를 구하지 메시아도 오셔갖고 고난당하는 거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식으로 믿는, 유대인식으로 믿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또 시편
그 메시아의 고난의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시아로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과 기적이 많은 분이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막 그냥 확고부동하게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매를 맞으실 때,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어떻게 이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할 수 있는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완전히 굳힌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다음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싶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이 신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사람이라서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도 이름도 잘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반감이 생기는 거죠.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이 기부인은 로마인들인데 물론 그들도 이방인들이죠.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귀족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여자와 로마 남자들 가운데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어떤 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여자들은 사치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서 조금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결하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남자들이 유대인의 여자와 결혼하는 그 일들이 많았죠. 또 로마의 여인들도 유대인의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함을 받고 말씀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하고 또 권함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고 듣고 고면하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냥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그러나 이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어리고 힘들면 그만 시험 들어버리는 도착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좀 이해하고 좀 이렇게 또 알고 뭐 이렇게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감성만 이렇게 뭔가 마음에 그냥 은혜를 받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분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이때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사람들 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죠.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거기까지요. 예.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이때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참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먼저 우리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누구 집에 체류했습니까? 루디아 집에서 체류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누구 집에 체류했을까요? 야손의 집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이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생활비는, 선교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선교 후원자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 예,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우리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나에게 참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교회들이 없었다. 그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몇 번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보내고, 그러면 뭐 그 두 번 선교비로 충당이 됩니까?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사도 바울은 파송 선교회, 주파송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받고 또 후원자들 통해서 우리 선교비를 지원받는 그것보다 자비랑 선교사로 자기는 텐트 메이커죠. 천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씌워주는 아마 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선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서 오늘날 점점 목회자의 이중직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막노동하거나 뭐 다른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외로 많다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역에서 또 전도하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회당에 들어갈 때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생기는 문제가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심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처럼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찌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찾았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저히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은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갈망 때문에 늘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기심이 많을까요? 서울대 출신들이 시기심이 많을까요? 연대나 고대, 지방대 출신들이 시기심이 많을까요? 지식인이, 시기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지식인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열등의식이 제일 많은 사람도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비교적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를 돕고 챙겨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자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이 연계해서 뭐 서로 돕고 물어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싫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도 뭐 때문에 못 박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몰려드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 종교적 시기심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합니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자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분들 우리 귀하게 여기고 자신은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반감을 갖고
바울 일행을 풀행을 씌워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쫓아내고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유대인이 시기해서 말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가 어디입니까? 뭐 시장이나 이런 광장에서 어떤 불량배들, 폭력배를 말이죠. 사서 이제 이 바울과 이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도시를 소동하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들이야. 또 가이사의 명, 우리는 황제 가이사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임금이라 그러고 그를 섬겨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한다. 완전히 프레임이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프레임을 잘 만듭니다. 딱 듣는 분들 보면 아주 저 죽일 놈 할 정도로 말이죠.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물타기도 잘합니다. 그 야손의 집에 가갖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야손이 아마 피신시켰겠죠.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야손과 말이죠. 여기 형제들은 성도들 몇 명을 말이죠. 그 시에 행정관들 앞에 끌고 가서 말이죠.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냐. 막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솔깃하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이제 보석금을 주고 야손과 몇몇 성도들이 석방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석금만 이렇게 주고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어떤 제안일까요? 다시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그 사건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도록 맡겼다는 거죠. 왜요? 법적으로 다시 그들을 끌어들이면 집행유예로 당신을 풀어주지만 당신은 감옥 간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도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신앙을 받게 하는가 하면 법을 만들어갖고 규정을 자꾸 만들어갖고 그 법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지만 믿음의 소문이 잘 났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믿음이 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 받을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저는 우리 예람교회와 많은 우리 지교회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의 본으로 잘 세워져 가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